할렐루야,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번째 우리 수요 찬양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품고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옵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시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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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일평생토록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요. 내 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높은 곳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아멘. 찬송 453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좋은 목자 되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도 올 한 해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또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찬송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아버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저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일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 공동체가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난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 청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잘 경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유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새해에는 우리 모든 방주의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근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인선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식구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선하신 역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에 또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분사된 신님들에게 맡겨 지키고 6개월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경찰관에 베드로가 두 분사 중에서 수세사서에 매어 누워 자는데 사슴들이 목 밖에서 옥을 치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기르기고 신을 빌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되 손을 들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성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기도 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가더라 하더니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나가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못 들으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들을 보고 놀랐느니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야니스의 군사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원하여 적지 않게 어두우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그거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당신을 쓰는 고로 일기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같은 신하 블라스를 지나여 어머니를 행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나더라. 다 함께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무려 저희가 3주를 지나고 4주째에 우리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첫 주는 폭설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못 드렸고 또 2주간은 우리 성탄절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찬양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또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12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바나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 긴 내용의 말씀은 베드로가 또다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출해 내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헤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반대로 교회는 더욱더 흥왕케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은 이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었죠? 너무 오래돼 갖고 다 잊어버리셨죠? 뭐 때문에 갔었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죠? 흉년이 들고 너무 어려워져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뭐라 그러나요?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둘만 돌아온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의 순교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의 순교는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유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죠, 그죠? 네. 그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 헤롯 가문이 대대로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 그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헤롯의 박해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핍박과 박해하고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헤롯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지금까지 베드로가 뒤에도 좀 나오지만 베드로가 2번이나 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을 때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했었어요. 종교적인 박해였던 거죠. 그러나 지금의 핍박은 정치적인 박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노골적이고 더 가혹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할 때는 죽지는 않았어요. 죽음의 위협은 없었어요. 그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협박은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벌써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갇혔다라, 옥에 가두어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자, 지금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룹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3명씩 3명씩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그 그룹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제1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제1그룹이었는데 그 중에 또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헤롯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핍박을 했는가? 순전히 개인적인 그런 야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자식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당시에 그 유대 종교자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자,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어요, 그죠? 자, 야고보를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를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서포트를 등에 업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헤롯의 박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야고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죠.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그 모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부친은 세베대고,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사촌지간, 이종 사촌지간, 형제지간인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나요? 기억나세요? 어떤 별명을 하나 이 사람들의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붙여줬고요. 야망도 굉장히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아마 그 배경에는 우리가 가족이지 않냐, 뭐 이런 거, 친족이지 않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가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잖아요.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이 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아주 장담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야망이 컸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순교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후반부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제 베드로로 사건이 옮겨가면서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그 가운데서 구출되는 그런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2번이나 투옥당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때도 투옥을 당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베드로가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났죠. 그 이후에 또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옥에 가뒀을 때는 그들의 시기가 가득해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갈릴리 시골뜨기가 어부 출신이 나와서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막 이렇게 백성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를 데리고 핍박하고 박해를. 자,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그의 옥에서 끌어내셨던 것,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와 투옥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당하고 지금은 3번째 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얼마나 참 두려움에 휩싸이겠습니까? 그죠?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은 사람에게는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두려워지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일제 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옥에 갇혔다가 핍박을 받고 그다음 고문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 믿음을 배반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제 시대 때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그런 결정을 교단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핍박과 박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의연하고 또 담대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요. 자, 이거는 베드로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막 그 다혈질적이고 막 즉흥적이고 이런 사람인 건 알지만 또 얼마나 이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고문을 당하실 때 그때 그 여종이 하는 말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 아주 막 우락부락해서 굉장히 뭐 강한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세 번째 투옥을 당했을 때는 이 헤롯이 얼마나 더 예전보다도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 베드로를 아주 정말 박해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그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 그랬더니 군사 4명씩 4패에 맡겨서 저를 지켰다 그랬어요. 4명씩 4패. 4명이 한 조가 돼서 또 4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 4명씩 한 조가 돼서 24시간 동안을 지켰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데 6절에 보면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들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옆에 군사가 한 사람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의 상황은 이쪽에 있는 군사가 자기 몸에다 쇠사슬을 메고 베드로에게 묶고, 이쪽에 있는 군사도 자기 몸에 쇠사슬을 메고 베드로에게 묶고, 그 양쪽에 다 세 사람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놨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구출돼 나오는데 첫째 파수꾼 지나고 둘째 파수꾼 지나고, 어떻습니까? 2중 3중으로 그를 경비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걸 보죠. 자,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기를 탈출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철저하게 지금 옥에 갇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에서 구출해내는데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 7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고, 호련히라고 했잖아요. 호련히. 갑작스럽고도 조용하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초자연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광채가 나고, 광채가 큰 빛이 나다. 여러분, 이 빛을 생각하면 어떤 빛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느냐 하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큰 빛을 보잖아요. 그죠?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그런 강한 빛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빛이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이 옥에 비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끌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의 간증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우리 방주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역사들을 지난 한 해 동안도 이루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그냥 깨끗하게 낫고,
뭐 이런 것만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멕시코의 알라메다 방주교회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지난 1년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서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방주교회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도 참 큰 어려움이 많았고요. 자, 그런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기대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보는 거,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 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거라.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돼.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한번 제가 웃었어요. 이렇게 우리 EM의 청년 중에 하나가 그랬대요. 자기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우리 교회를 짓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짓겠다고 얘기한 그 뜻은 참 갸륵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로또가 당첨이 될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로또 당첨돼서 교회 건축을 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인도 이제 교회가 우리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뜻이 참 갸륵해요. 예. 자, 그런데 정말 로또가 당첨이 되는 것만을 기대하고 그것만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시상이겠느냐? 우리 교회는요, 교회 건축하신다는 분이 참 많아서 여러분들이 참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교회 세우겠습니다. 빨리 성공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기적이라든지 놀라운 일이라든지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만 기대하면서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거는 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힘들이 서로 모여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이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중에는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을 해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 베드로를 위해서 공동체는 뭘 하고 있었느냐? 공동체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5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12절에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이후로,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후로 교회는 뭐 했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구출된 그 방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식이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똑같이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렇게 구출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글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치유의 역사도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초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뭐 대단하고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저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사실 우리가 엘리야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이루시잖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기적이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는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진짜로 안 오고 그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열매를 내게 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 한 해는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요.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만을 아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늘 기도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그랬는데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앞으로도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초기 기독교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에 의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고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 요한을 동행하는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또 서로 갈라서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마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고 포기한 사람이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그는 정말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로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을 본인의 자기에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마가 요한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요. 그 에집트 지역에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감독으로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으로 나옵니다. 마가 요한 이름이 두 개예요, 그죠? 마가 요한이라 그랬어요. 마가요.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사울은 뭐예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름이 있고 또 일본식 이름이 있고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우리 그 공동체 일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옥에서 구출받은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죠. 기도하던 다른 제자들과 또 그 집에 있었던 여종입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이렇게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아들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로데가 하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자,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문 앞에 와서 두들긴다고 하니까 네가 잘못 들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15절에 보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요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겠습니까?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인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여러분,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마디만을 반복하더라도 믿음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해왔어요. 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타성에 젖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중언부언. 기도가 어떤 주술적인 기도가 되고 주문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그동안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다 설명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서 떠난 그 자리는 혼돈이었죠. 그래서 헤롯도 놀라고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헤롯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헤롯도 이제 가이사라로 떠나가는 것이 19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는데 이 헤롯의 죽음은 무엇 때문인가? 2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그렇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 헤롯이 연설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렇게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다가 결국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안에는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높아져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충분히 그 마음을 높일 수 있는 상황과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갔었을 때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은 베드로를 누구처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들은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는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 백부장이 지금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자기의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죠.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서라 그래. 난 사람이다.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여행을 하다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거기서 이적을 하나 행하는데 그 이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그래요. 신으로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을 만류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돼요. 항상 겸비함을 잃지 말아요. 겸비함을 잃지 말아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우리를 존귀하게 이끌어간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늘 겸비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당시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핍박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많았고 교회가 많이 위험했었고 어려움을 겪었고 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부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과 또 주의 종들은요. 핍박이 왔다고 해서 굴하지 않았어요. 박해가 있다고 해서 멈춰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또 그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보면 5장 41절과 42절에도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죠.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핍박받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하면 욕먹을 일 없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고 하면은 뭐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을 일도 없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겪어요. 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주님의 사역이 멈춰지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 새해도 사실은 새해를 시작했지만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앞길이 놓여 있어요. 이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내 능력이 아니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또 그 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2021년 연말에 가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또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도 주님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